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이 페르시아 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페르시아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과 신하들은 왕께 절하듯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도 꿇어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위협 속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그와 그를 세운 왕에게 반역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것은 스스로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 행동이 자신을 심각한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해서 그 행동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여 충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함으로 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고 충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하만이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듯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절하며 표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에게 결코 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모르드게에 있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모르드게도 하나님께만 경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민족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1절은 하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각은 아멜렉의 왕이었습니다. 즉 하만은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자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로 지정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첫 반역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를 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25장 19절을 통해서 아말렉을 영원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르드게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더 정확한 이유건 간에 결론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태도는 당연히 하만의 분노를 일으켰겠죠. 게다가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던 원수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유대인을 죽일지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한 제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1월에 점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월에 점을 쳤고 결국 그해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얻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12월 13일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부를 죽일 날짜를 정한 하만은 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께 나아가 이 프로젝트를 위한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가 왕이 자기 계획을 승인하도록 만든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여 왕이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만은 왕에게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왕에게 그들이 무익한 존재라고 모함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만의 전략은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는 뇌물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당시에 페르시아는 그리스 점령을 시도했다 실패해서 국고에 엄청난 손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나라 돈이 지금 많이 모자란 상태죠. 그런데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요, 은 340톤의 무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1년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양이었습니다. 하만은 부유한 자이기도 했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 이 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계략에 결국 설득당하고 이것을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원리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충성과 경외를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표시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게 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행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타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나요? 신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손해가 있다 하여도 그 일을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단하여 날마다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희생이 있다 하여도 늘 그것을 하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